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금방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작년 초에 봄에 제가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살피면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함께 찾고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힘을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리고 복음서에 참 많은 이적들이 있죠. 기적, 이적, 그게 뭔가 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요. 성경에 그런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 뭐니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이런 이적이 연속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떨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물론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법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적에 가까이 하고 있는가, 기적의 가운데에 있는가,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있는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간구하며 그런 경험을, 그런 이적을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적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1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가 보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무엇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느냐? 본문 1절에 기록하기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어쩌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에 정한 시간, 그 시간이
뭐 9시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새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해진 시간, 자신이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the hour of prayer, the hour, 바로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9시, 1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율법적일 수 있고요, 또 습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이 연속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일상 가운데 어느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주일을 놓고, 아니 하루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순간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기도를 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원인이 되고 나의 기도가 재료가 되어서 기적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의 믿음에 가지고 오는 감동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학생이 시험 잘 치려면 뭐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 성적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험 잘 치려면 공부해야죠. 당연하지 않아요? 아닙니까? 예,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 말하니까 이상합니까? 시험 잘 치려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예? 아니, 기도만 하면 됩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있었다고요.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제대로 답을 못 적고 답지에다가 교수님 제가 어제 기도하느라고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출하니까. 교수님 뭐라고 적었다고요? 성령님 100점, 당신은 빵점. 기도했으니까 성령께서는 100점일 테고 너는 빵점이야. 점수 좋으려면 공부해야 돼요. 기도가 만사 형통이 맞아요. 그러나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하는 핑계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은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성적 받은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둘 다 좋은 성적 받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네.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해서 좋은 성적 받은 사람은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겠지요.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 공이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고 건강 주셨고 은혜 주셔서 좋은 성적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성적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실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영적 지혜까지 함께 얻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만 한 사람은 영적 지혜를 얻지를 못해요. 기도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만 하고 좋은 성적 받는다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좋은 열매를 얻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원리고 천국의 원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에서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2장 말씀에서도 그들이 모여서 온갖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잖아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사도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더 기도에 쏟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위험해서 기도 못한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닙니까? 이미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못할 뿐이죠. 물론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생명의 교통입니다. 그것은 꼭 엎드려 눈을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다? 죽는다.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서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기 가라, 저기 가면 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내가 이적을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야단 좀 치소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돌이라도 일어나 기도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와서 기도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며칠 전에 첫눈 왔잖아요. 그죠? 첫눈 왔는데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어때 첫눈이 그렇게 오는지. 새벽에, 밤에 눈이 오고 새벽에 눈이 와서 새벽 기도를 아무도 안 나오겠거니 생각했어요. 아니, 못 나오겠거니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 목사님, 눈이 너무 와가지고 주차장에 들어오질 못할 겁니다. 오지 마세요. 그 말 속에는 사람 별로 안 올 것 같으니까 제가 적당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출발해가 교회 가까이 거의 다 와갈 때니까 전화를 하려면 좀 일찍 하지. 아무튼 나 지금 거의 다 오고 있으니까 내가 갈게. 아닌 게 아니라 주차장 들어오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차장에 딱 들어섰는데 눈이 너무 많아가 차 바퀴가 긋도는 내려가지고 눈 퍼내고 주차장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여기 한 분 딱 앉아 있더라고. 시간은 20분쯤 되었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분 딱 앉아. 역시나 오늘 이렇게만 눈이 오니 못 오겠다. 누구도. 10분 사이에 몇 명 왔는 줄 알아요? 네? 16명. 그 눈이 40cm, 50cm 쌓인 그때에 16명이 와서 새벽 예배 기도를 했어요. 물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그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기적이 체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방해 때문에 기도 못한다? 아닙니다. 근데 정말 제가 감사하면서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16명 가운데 우리 교인이 반이 안 된다는 거죠. 타 교회 교인들이 다 들어와서 기도하는 타 교인들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아멘은 안 하시네.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2단지에서 올 때는 조금만 눈 밟으면 되는데 3단지에서는 조금 더 밟으면 되는데 그렇게라도 안 오니까 다른 사람이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내가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무언의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묘미가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맛을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 맛이 뭔데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맛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가 보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는 자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적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문, 같은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대부분은 무심코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 한두 개를 던져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독 베드로와 요한은 말을 겁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안전뱅이의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일어날 수 없는 다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4절 5절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관심 가졌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그 안전뱅이는 물질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지 않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긍휼의 마음은 많이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신자 아니어도 정말 이웃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또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단순히 불쌍하다, 안 됐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관심은 이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본, 생명을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생명을 깨닫지는 못하고 그저 물질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좀 부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혈안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달라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관심 없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 얼굴빛이 검은지 하얀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 원짜리 옷을 입었는지 1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는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굽높이 구두를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되게 중요해. 우리는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잘못 자르면 그게 계속 신경 써요. 에? 하나님은 그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주 관심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돌보사 속량하셨다. 그러면 구원에 관한 부분을 보며 살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에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 관심사는 뭡니까? 아무래도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가 우리의 주 관심사죠. 맞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단지 지금 재건축하는데 평당 분양가가 얼마라더라. 와, 그렇게나 비싸? 그럼 몇 평이면 얼마야? 어떻게 해야? 이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저곳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며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들이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비실거리던 친구가 대단한 기업에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 있더라. 출세했더라. 어느 누구는 돈 많이 벌더라. 그렇게 똑똑하던 애가 지금 보니까 영 별 볼 일 없더라.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바라보는 관심 말이에요.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헌신도 바로 이 관심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없이는 여기에 주제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영혼 구원하는 것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경건한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행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의 생명력 있는 믿음을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야고보서를 다 보았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7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내 옆에, 내 곁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먹지 못해 환난이 아니라, 입지 못해 환난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가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자,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자, 또한 믿음으로 외치는 자를 통해 기적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어지는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혀 한 번 차고 등 한 번 두드리고 옷을 벗어서 주면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달랐습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믿음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고 힘있게 외치고 선포했어요.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확신을 가진 자는 선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의 질병이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그 치료를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 몇 % 정도 확률이 있는지, 그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께서 영혼과 함께 육신을 살리고 영혼과 살아날 것을, 그 징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확신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지 않으면 외칠 수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서울역 앞에서 외치는 사람, 저래가지고 무슨 전도가 될 거라고 뭐 일부분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못해요. 나 창피해서 못해요. 숫기가 없어서 못해요. 나는 성격상 그게 안 돼요. 그런데요, 정말 다급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삽니다 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다급하면, 그 마음에 다급하면 외치는 거죠. 외쳐야 돼요. 입으로 외치고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외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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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라 말하면서 7절 8절 뭐라고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일어났으면 어떡하겠냐고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양했다. 행동이 있었습니다. 외침과 동시에 행동이 있었어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나는 잘 못 믿지만 당신은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나도 확신이 없는데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외쳐요. 그리고 손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행동까지 한다라는 거죠. 물론 손을 잡고 데리고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죠. 방법도 필요하고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전도의 어떤 전략도 필요하고 그 상황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그게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든 함께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있다고 그러면서 순종한다 그러면서 헌신한다 그러면서 외치지도 않고, 어떤 이는 외치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외치며 함께 일하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복음 증거했던 선교사님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세요. 외치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서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